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익숙한 곳,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 너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것인데 그리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대신에 기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땅, 자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리고 광야와 같은 땅을 그는 걸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주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분이 없고,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모험과 같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 풍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자기개발,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더욱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저축하려면요, 돈을 주래요. 주님께 돈을 바치래요. 구제하래요. 그러면 오히려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시겠대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아브라함이 거기를 출발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분명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믿음의 차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일단 익숙했던 하란을 떠나야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지시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걸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 알다의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오죽하면 구약 66권이 옛 약속이고 신약 27권이 현대 약속일까요? 새로운 약속.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걸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 나의 익숙한 가치관, 나의 익숙한 믿음을 떠나서 말씀대로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시할 땅이 보여지고 그 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광야에는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광야로 걸어가는 나 아브라함은 마실 물도 없고 또 동물이 여러 가지 전갈과 뱀이 나를 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7절, 8절입니다. 7절. 자, 아브라함이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과 약속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 같았으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즉 너의 기업은 이 땅이다. 내가 지시할 땅이 바로 여기였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까지 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문제는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라 라고 했으면은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오자 그는 겁을 먹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가 하란을 출발한 것까진 좋았는데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아브라함도 이랬었구나. 우리의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우리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기근이 더 커 보일 때, 아니 하나님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여기 갖다 세우셨는데 굶어 죽이겠습니까? 기근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지만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었을 때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적색 신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사건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비록 그 땅에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 로이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아브라함, 두려움을 쫓아서 자신의 동기가 행동의 근원이 두려움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환경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은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처음엔 두려워서 두려움을 택해서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을 텐데 그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자기가 애굽에서 지금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길을 계속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 머리로서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남자에게 주고 있는
이 처참한 아브라함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따라서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우리 머리로 잔머리로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래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4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책망하실 만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로를 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그 길을 떠나서 두려움을 쫓아서 행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결국은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한 큐에 그냥 우리가 탁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강직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되면은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다가 그러다가 또 사단이 한번 텅 치면은 하나님이 전 친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또 맞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보호 바깥으로 나가요. 한 큐에 끝내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 떠나서는 안 된다.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몇몇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데 여러분 한 큐에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이집트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살도록 주님께서 놔두지 않아요. 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 풍조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기에 늦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은 이미 택하셨어요. 아멘. 예, 팔자가 글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팔자가 안 됩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마음이 찝찝해서 못 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 큐에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멸망한 자식들하고 똑같이 지옥에 내버려지는 것, 이집트에 똑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것,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주위 사람들을 쳐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계속 행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내 눈에는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행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영역이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세계의 근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주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처음에는 자기가 기근이 들어오자 바로 이집트로 피신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남의 남자에게 주기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을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 천국까지 구원에 완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을 구해내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혹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 팔 활짝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또 곤란한 지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셔서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주께서 주신 것이 없나니 너희가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사 능히 너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한 제목 한 제목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너희 기도 하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내 아들도 줬는데 너희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저 참새들을 보아라. 저 하늘의 새를 보아라. 너희 먹을 거 입힐 거 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너희 기도 제목까지 낱낱이 다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심령으로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